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시험을 찾을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출렁 있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 마음을 푸는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음성 듣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구도자들 심령을 친히 방문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경책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우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주의 백성으로 사는 새 힘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이 예방 접종자들이 늘면서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인디펜던스 데이를 선언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인디펜던스 데이 때는 뒤뜰에서 파티를 열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과 달리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도리어 우리가 15개월 만에 열었던 예배당 문도 다시 2주째 지금 닫혔습니다. 방역 모범국가 한국도 지금 가장 높은 단계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산 넘어 산, 시련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짜증나고 슬프고 무엇보다도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제 믿음이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여러 시련을 만나거든 그걸 더할 원리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Consider it pure joy. 순수한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는데 시련을 어떻게 순진하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시련 당할 때 이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수한 기쁨으로 기뻐한 적 있으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겪는 이 코로나 시련도 우리가 못 견뎌서 힘든 판에 나만 겪는 시련이 있다 그러면 그 시련 가운데 정말 순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솔직히 걱정하고 슬퍼하고 짜증내다가 결국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시련을 기뻐하라는 야고보 자신의 신발을 신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는 짜증나고 지금 원망하면서 이 편지 받는 사람들에게만 그러라고 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야고보는 히브리 이름으로 야곱하고 같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 건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야고보가 3명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젖동생 가운데 첫 번째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모두 야고보라는 이름만 4번 나올 정도로 아주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그 4명 가운데 2사람은 야고보서를 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이 2인데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주후 44년에 헤롯에게 순교당한 기록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또 예루살렘 공회를 주재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사실 그리고 주 44년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남는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젖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공회를 이끌었던 그 야고보 한 사람이 남습니다. 한때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형 예수를 실성한 사람 취급해서 잡으러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님이 부활한 다음에 신자가 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로 주후 62년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일 때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마 저 같았으면은 저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에 종으로 소개합니다. 혈연 관계로 소개하지 않고 사역을 맡은 공적인 용어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특히 믿음 때문에 흩어져 산다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12지파에게 문안을 하는데 12지파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결국 시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에게 쓴 편지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규정을 합니다. 3절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지만 이 땅을 사는 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은 밖에서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안에서 교회나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지금 그 2 요소를 다 포함을 합니다. 밖에서는 세상 권력과 기득권자들의 압력이 있고 안에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주의 백성들에게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는 2절에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은 중립적인 이 신약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립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유혹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의 시험은 중립적인 의미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시험 당하는 사람을 야고보는 나의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격려정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인지 말하는 대신에 그리고 시험을 분석하는 대신에 시험에 어떻게 대응할지로 바로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게 일관된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 그 아이의 이게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주님에게 물었을 때 주님은 거기에 전혀 답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포커스를 해요? 여기 제가 시험이 중립적이라는 말은 대응 전략을 잘 따르면은 시험이 걸림돌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죄 짓고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그 앞에 갖다 둔다 할지라도 야고보 충고대로 우리가 참고 잘 이기면은 시험 당하기 전보다 믿음이 자라고 그만큼 더 성숙해져요. 따라서 시험은 철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다면은. 그러나 시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질릴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기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시험 상황이 유쾌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은 긴장되고 실패할 위험 요소가 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즐길 수조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야고보가 여기라 하는 이 동사가 명령형입니다. 현재 첫 번째 주동사이자 시험에 대한 첫 반응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와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객관적이지만 상황을 대처하는 주관적인 의지와 자세에 따라서 비관할 수도 있고 낙관해서 기쁘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게 할지 아니면 자신이 상황을 해석해서 상황을 다스릴지 선택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가 상황은 못 바꿔도 상황에 휘둘리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상황을 똑같은데 다르게 보는 게 이게 자기 최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상황을 믿음을 검증하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자라가는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은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시험이 고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시험을 준비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에는 시험 결과 점수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익혀서 내면화했는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은 4절,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믿음이 인내를 만드는 이 3절의 과정을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점점 실력이 붙어서 온전하고 성숙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같이 왜 그렇게 젖만 먹고 정말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그런 미천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그거 머무를 수 있느냐. 세상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친구처럼 생각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절부터 4절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통과해서 더 이상 시험이 없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을 과정으로 봐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상황을 올바로 해석해서 인내로 버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다 통과해가지고 자격증 따놓고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걸 장롱면허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 시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을 구비하는데 지금 야고보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시험 자체는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는 기쁘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실력이 구비돼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상의할 만한 그런 인격으로 성숙하게 간다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시험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성숙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생긴 시험을 다루는 전략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멸하는 대신에 악과 고통을 써서라도 돌이키기 원하세요. 설령 자기 스스로 유혹에 넘어간 결과 악과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은 내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다듬어지는 과정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의 죄에서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보이는 다윗의 그 철저한 회개와 그 과정 가운데서 보이는 주님을 향한 가차없는 신뢰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님은 시련을 통해서 그것이 설령 나로부터 비롯된 그런 시련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고 온전한 것으로 다듬어가기 원하세요. 그렇게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다듬어지고 나면은 사물과 자연과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동료 인간과 주님에 대해서 전혀 달라진 그런
이 안목이 생깁니다. 전에는 돈과 일이 최고였는데 시련을 겪고 나서 뭐가 귀한지 아는 거예요. 전에는 교만해서 자존심에 하늘을 찔렀는데 시련을 겪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겪은 사람만이 시련 겪는 사람을 동정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시련 당할 때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 깨닫고 그 깨달은 복을 주변을 홀려보내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5절부터 8절까지 만약으로 시작되는 이 조건절을 써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헬라어는 들어 있습니다. 시험 상황에 대한 권면을 계속합니다. 만약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상황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상황 닥치면 생각이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난 분들 경험해 보셨죠? 면허증, 인슈런스 카드 어디 있는지 생각이 하얗게 돼요.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허둥대고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조차도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물꼬를 터뜨려서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주님이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크리스천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시련을 닥쳐서 직접 우리가 쉬운 일인데도 어렵게 될 때 그때 더더욱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는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구하는 게 그렇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험 만나면은 눈에 뵈는 익숙한 해결책 그거 제쳐놓고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이 그런 것처럼 크리스천들도 눈에 보이는 익숙한 도움의 수단들, 돈이든지 관계든지 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 있는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기도에는 있어도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이 권면은 시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이 됩니다. 평소에 늘 말하던 그게 아니라 진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때 자기가 뭘 믿고 뭘 의지하는지가 그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평상시는 안 나타나요. 야고보는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 두 가지 요소를 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에요. 5절,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선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야, 너는 그것도 모르니? 그렇게 지혜 없다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도움을 구하는 자마다 후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물으면은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기꺼이 돕습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물으면 짜증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저없이 간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구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예요. 6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지, 선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지,
지금 이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는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닌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상황이 주님보다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일이 이 지경이 되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도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고, 두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는 더블 플레이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연인을 만나는데 A 만나고 B 만나고 그러면서 둘 다 사랑을 고백한다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우리가 못 믿겠으면은 차라리 마가복음 9장 24절의 제자들처럼 내가 믿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자기 안 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마음을 솔직히 자백하고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르는 사람을 성숙시켜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주님의 고결한 섭리 수단이 바로 시험입니다.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일하세요. 어떤 일입니까? 3절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 testing of faith. 정말 네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인지를 시련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은 기회입니다. 시련은 여러분의 틀을 키울 기회이자 여러분의 복의 지경을 넓힐 기회예요. 주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해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 다이아몬드 감별법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문가들에게 다이아몬드 사실 때는 물으셔야 돼요. 초보다 아주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그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열 전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진짜 다이아몬드에다가 입김을 불면은 입김이 금방 사라진답니다. 근데 가짜는 서서히 사라진대요. 주님은 보석 같은 여러분들에게 시련의 입김을 불어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테스트 안 해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감별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긴 하지만 믿음이 약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지금 여기 충고하잖아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의 마라톤 끝까지 좀 안주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왜 약합니까? 완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참고 가다가 42.19km가 아니라 42.194까지 와가지고도 다 와가지고 아이고 도대체 어디 49.19가 있나 하고 실망해서 멈추기 때문이에요. 완주해서 한번 이겨봐야지, 아 여기가 끝이구나, 저력도 붙고 시련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가 새해가 되면 담배 끊겠다, 아니면 성경 통독하겠다 그렇게 결심들 합니다. 그러다가 열받으면 다시 피우고 성경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라톤처럼 완주해야 인내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 받을 영광의 기쁨을 위해서 오래 참았어요. 그렇게 인내 마라톤을 완주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인생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처럼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면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패러독스입니다.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련은 믿음 테스트, 즉 인내력을 길러 승리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pure joy, 순수한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야고보 자신이 지금 인내하고 있고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당합니다. 그 인내 열매로 야곱에게 저력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련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이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 가운데 시험마다 다 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 필요한 이유예요. 그게 점쟁이에게 묻듯이 문제 있을 때만 와서 주님의 뜻을 물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일반 원리가 나타나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가져야 될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성경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대로 우리가 시련에 대처해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미래가 불안하고 실패에 대한 불안 염려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아쉬울 때만 찾아와 가지고 그때 쪽집게처럼 그거 답을 요구하는 것을 원하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하고 동행하는 훈련이 되면은 분별력이 생겨서 불필요한 고생하는 대신에 힘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잘못을 자물과 허물을 고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작은 승리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지혜 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 주세요. 주님께 구했으니 주실 줄 믿고 주님 따릅니다. 그렇게 믿고 행하면은 지혜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어떤 시련이든 그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까지 믿음으로 시련을 이길 때까지 인내하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성숙되어 시련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담아 성공하는, 그래서 이 팬데믹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